송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교인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진접에 사시는 우리 김순희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 예, 김순희 어머님. 예, 네, 어디 김순희 어머님 어디 오신 것 같은데, 정말 환영하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곁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네, 오늘 안식일 평안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이 땅에 살다 보니 우리 형상이 바뀌고 어쩌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만찬이 있지만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남은 삶도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재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 금수와 버러지 형상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이 세상을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상처받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된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영광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시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서 호우적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강권하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오늘 여기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이란 말은 오늘 여기 주석에 보면 끄는 도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끈다는 말이에요. 강권, 강하게 우리를 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 내가 똑똑해서 세상에 뭐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치 홍수가 어떤 것을 휩쓸고 가면서 다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홍수에 큰 비가 내려서 그 물이 힘이 모든 건물도 쓸어가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가 버립니다. 남김없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홍수처럼 우리 마음에 밀려와서 그것이 기꺼이 주님께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이나 심지어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칼이나 위험에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악으로 단절된 그 관계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 이후에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속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살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대신하여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몸이 내 것인가요? 내 몸이 내 것인가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몸이 누구 것이라고요? 네? 네. 와, 오늘 우리 너무나 우리 감사해요. 예. 오늘 할머니 엄마하고 같이 와서 야,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요? 네, 하나님 것이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가는 육신은 잠깐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혹시 외우신 분 계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를 위하여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연결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다르고 형제가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생각,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 성만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정해 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헬라어는 엔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인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는 엔인데 이 연예인이란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 연결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교제란 뜻이에요. 제 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묶여진 상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끈끈하게 연결된 상태.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가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연결 주어서 우리를 어디까지요? 아버지께 연결시켜주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열매를 맺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제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직장에서나 어느 가정에서나 어느 일태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아버지를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망 28쪽에 자아가 포기될 때에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뭘 포기할 때요? 내 자아를 포기할 때.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까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아를 포기 못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내 자아를 포기하고 완전히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치료봉사 492쪽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영원한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러나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누구의 발부터 씻긴지 아세요?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가장 자기 측근에서 배반할 사람, 그리고 그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씻기시고 제일 마지막에 씻기신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첫째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첫째가 되려고 했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12 제자 중에서 제자들의 가룟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사도 요한을 발을 씻기셨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아주 성격이 모나요. 굉장히 야심적이고, 그런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바뀌셨는데, 그거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들 모이면 제일 옆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언제 바뀌냐면 마지막 성찬식 때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고, 그 사랑을 느끼니까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그 가마솥의 고난의 풀무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밤모섬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계시를 받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마침내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이 교회, 남은 교회 일원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성만찬식에 참여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있죠? 네, 보혈을 전하 하나 주세요.